말씀 욥기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내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요, 제목을 경천자의 생활이라고 붙였습니다. 경천자는 한문이에요, 한문.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의 삶. 그랬는데,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은, 그 욥기 31장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욥의 생활이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중요한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경천자죠, 한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그게 3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욥기를 처음 들으시면서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로운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많이 들었어요, 이 질문을. 그런데 그 의로운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는 사실 31장 되기 전까지 잘 안 나와요. 그냥 의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 친구들 사이하고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의로운 욥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3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욥이 의롭다 그러는데, 의롭게 살다 고난 당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의롭다 그러는가? 31장을 통해서 욥의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목표가 어디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욥이 살았던 이 삶을 모방해가지고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해되셨죠? 학습 목표가 그거예요. 자, 그럼 우리 3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욥의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 생활이에요. 대략 1절부터 한 12절까지 쭉 보면 욥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거기서 말해주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참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보시면 15절까지 보시면 13절만 볼게요.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여기 남종과 여종이 나오는데 욥이 거느렸던 종업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재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의 회장인데 그 직원들, 종업원들에 대해서 노동 투쟁 같은 거 할 때, 쟁변할 때 그 사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 착취를 안 했다, 이런 거예요. 정당하게 줄 것을 주고 복지 혜택까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경제적 정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16절부터 한 20절까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 선행입니다. 사회적 선행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비처럼 길렀고 못해서 낳은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굉장히 고아와 과부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또 누구예요? 나그네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여행하게 나그네가 필요한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식당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그네는 길 떠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필요한 사람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욥은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욥의 그 사회적 선행 가운데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을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줬다 이런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뭐 양털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의복인데 여러분 이 지역은요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 의복이라는 게 결국은 기다라잖아요. 이렇게 겉에 막 이렇게 우리가 볼 땐 저거 굉장히 덥겠다 그러는데 그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막성 기후는요 햇빛을 가리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뜨거워요.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옷을 뒤집어 써서라도 햇빛을 가리면 시원한 거예요. 그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저녁이 돼서 해가 지게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뭐 오시는 우리 애즈마 애들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그렇지 않아요. 사막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이불.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해를 가리고 밤에는 추위를 가리는 게 의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의 의복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줬을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추워서 그 사람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아주 정말 그 의복을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복을 갖다 줬다 이게.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제공했다. 이런 삶을 살았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적 순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욥의 그 생활 가운데 종교적으로 참 순결하게 살았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라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은요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엔 뭐 그 재물을 의지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재물이 없으니까. 편하지. 그러니까 의지할 재물이 없으니까 그거 왜 재물을 의지해? 그렇죠. 아니에요. 재물 여러분 어디 여행 떠날 때 현찰 안 가져가도 크레딧 카드만 갖고 가면 든든하잖아요. 그게 의지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욥은 자기가 그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정금, 재물 이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재물입니다. 왜? 재물이 있으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먹는 것부터 해갖고 뭐 자는 거, 뭐 사는 거, 이 재물이 거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택한 것은 재물입니다. 근데 욥은 그걸 안 택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26절, 27절을 보면 종교적으로 얼마나 순결했냐면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태양 숭배와 그리고 달 숭배가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방식을 하나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했냐면 달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그 태양에다가 달에다가 직접 입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경배 표시로서 자기 손에다 입 맞추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즘도 우리가 이제 뒷얘기를 들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점쟁이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용한 점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이 욥은 동방의 최고 거부였으면서도 그런 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제가 그 하란에 갔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잠깐 살았던 그 하란이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순례 때 갔었는데 그 지역이 사실은 이 욥이 살았던 그 우스하고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그 가까운 지역인데 거기 가니까 지금도 그 달을 숭배했던 신전의 유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회교도가 점령했잖아요. 그 회교도들은 우상 숭배했던 신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데 거긴 좀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뭐 유족을 복원도 안 해놨어요.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효교 나라니까 그걸 복원하겠어요? 그냥 내버뒀는데 그래도 좀 있어서 봤는데 둘러보니까 뭐 벽화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면서 자기 손에도 입 맞췄다는 거예요. 달을 숭배하는 의식으로서. 근데 욥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했지만 자기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순교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자기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금메달 땄어요.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금메달 못 따고 탈락했어요. 그러면 유래주로 갈 수 있겠죠? 잘 됐다고, 잘 안 됐다고.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대. 자기 원수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잘 못 돼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건 정말 영적 성숙과 인격적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시면요.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리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자기 집에 부리는 종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줄 만큼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예. 복지 혜택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좀 아끼고 막 띄어먹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잘 대우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32절에 보면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러니까 길 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좀 묵고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오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욥이 이제 자기 그 생활을 쭉 이렇게 열거했는데 그러면서 35절, 37절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소송을 하자 그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고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거라고요. 참 특이하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잘못한 거 있으면 고소해라 이거 나를. 지금 소송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가 와서 자기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인과응보라는 원리 하나 가지고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어.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너 죄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증거를 좀 대보라. 나에게 소송장을 좀 나를 고소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소를 해서 내게 소송장이 오면 36절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한번 그걸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해명도 해보고 받아들이겠다 이게 해보라 이거 해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할 수, 그렇게 왕족처럼 대우해주겠다 이게 해보라 이게 자신만만해. 좀 지나친가요, 욥이?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내가 고소합니다.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자, 우리의 고민은 이제 오늘 주제에서는 약간 좀 벗어나지만은 욥기의 고민이죠.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망했는가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심리 속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의롭게 살면 보상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어요. 그건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잘하면 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심리는 사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큰 상이에요. 이미 앞으로 받을 모든 상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을 확신하는데 세상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상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달라는 게 우리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은 일단 내가 욥처럼 의롭게 살면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뭐 결과가 돌아오길 바라지 말고. 제가 이게 이제 적합할지 모르지만은요, 전라남도 구리에 가서 운조루를 방문했어요. 운조루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여기 유씨 손 들어보세요. 유씨, 버들 유씨. 안 가보셨어요? 거기 종갓집인데, 거기, 운조루라고 했는데, 구름 문자에 세조자예요. 근데 거기가 1776년도부터 6년간 유이주 씨가 건축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갓집이죠. 유명한 집 중 하나인데, 제가 그 집에 방문했다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지가 710평짜리 넓은 데다가 뭐 78칸을 지었어요. 78칸을 지었으니까 99칸 집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거부죠. 그런데 굴뚝을 낮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밥 질 때 굴뚝에 그 연기가 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 가운데 쌀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저 집은 부잣집이라고 맨날 저렇게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시험 드니까 굴뚝을 낮게 한 거예요. 가급적 그 연기도 안 보게 하려고. 남을 배려해주면서 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건 뭐냐면 커다란 뒤주를 하나 만들어요. 뒤주. 쌀통이죠. 뒤주를 만들어갖고 누구나 들어오기 쉬운 곳에서 딱 놔뒀어요. 그 쌀통에는 쌀이 2가마 반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한 번 그거 열 때마다 한 대 내지 2대가 나고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다른 사람 타인 능해라고 써놨어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인도 능히 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만 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 수 있다. 아무나 와서 열어라 이게.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는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쌀 떨어져 갖고 굶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아무나 와서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거예요. 타인 능해라고 써놓은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좀 여행도 다니세요. 근데 저는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그래서 그 유씨 집안이 잘 됐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유씨 집안에서 그 유이주라고 하는 그 어르신이 그 집을 짓고 거기다가 그 타인 능해라고 하는 그 쌀 뒤주를 갖다 놓았다는 것 자체가 참 가치 있는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훌륭하다. 그래서 그 집에 복받았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그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 가치 있는 행위 자체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왜 받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일단은요, 내가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는 업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뭐 그거는 잘못 평가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은요, 사실은 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말이 있지만 개같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 때문에 그 사람 존경할지 몰라, 인정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중요한 것은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출발, 동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결과는 그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틀려요.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과만 놓고 보시면 안 돼. 지금 내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살아간 모습이 3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해. 그럴 때 그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의로워. 그랬을 땐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단어가 짝을 이루어 다니는데 경건과 의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예요. 바로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럴 때는 경건한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욥입니다. 다시 욥기 31장으로 가서 보시면 욥이 자기 생활의 단면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 도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모든 면에서 보여준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면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오늘 숙제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인간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원에 많이 제가 따라다녀 봤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두 종류. 하나는 굉장히 겸손해져요. 근데 또 하나는요, 굉장히 사나워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막 책망하고, 막 자기 혼자 의로워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여러분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즉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게. 자, 보세요. 점치러 여러분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어요. 근데 그 용하다고 하는 점치러 가서 그런 데마다 굉장히 반말하더라고요, 제가. TV 보니까. 뭐 해라, 저라, 뭐, 그래. 왜? 자기는 신과 동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과 신통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반말해도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신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근데 그게 기독교로 들어와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뭐 예언의 은사 이런 사람일수록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막 반말할 때, 내가 어렸을 때 저 사람이 반말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신통한 사람일수록 인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참된 경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거기 보시면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이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고는 첫 번째 사회적 선행이고 두 번째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가 있고 비밀을 알고 뭐 방언을 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다면 한 5시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고아와 과부 같은 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 즉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경건의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번 바라보죠.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보수와 진보 쪽으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뭐 경계가 좀 많이 흐려졌습니다. 서로 이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선교단체, 뭐 CCC나 내비게이터, IVF, 뭐 이런 모든 단체들은 전부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70년대가 전성기였어요.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 그때 전도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진보 쪽에서는 뭘 했냐면은 민주화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은 보수적인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복음을 전했어요. 한쪽은 굉장히 진보적인데 여기는 민주화 투쟁을 했어요. 어느 게 옳았습니까? 사실은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역사를 잠깐 개인적으로 뒤돌아볼 때 하나님 각각 쓰셨다는 그런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지금 한국 선교가 2만 몇천 가정을 내보냈거든요. 세계에.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는 두 번째예요. 숫자는. 그러나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보낸 겁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만 쓰신 나라가 됐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70년대까지 소위 보수적인 그 선교 단체들의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쓰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가 되게 된 데는 뭐 여러 이런 민주 투사들도 계셨지만 이 한국 그 교계 내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주화라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이제 그렇게 돼서 남북 북한의 그 쌀 보내기 운동 이런 거는 이제 보수 쪽에서 소위 말하자면 열심히 그렇게 그 쌀을 보내는 운동에 앞장서서 하기도 막 했었습니다. 어쨌든요, 이 보수가 잘못하면은 이 경건을 오해해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다가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보수의 약점이에요. 또 진보의 약점은 너무 그 민주화라든지 이런 문제만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강해질 수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위치가. 여기 지금 논현동에 있어요. 또 YMCA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강남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선택한 거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선택해서 왔는데 뭐 여기에 위치하게 하셨을까를 놓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까? 그런데다가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수 쪽이 많이 살고 보수들이 많이 살고 그리고 기득권 계층이 삽니다. 그러면서 전 이제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소위 경건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를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출발할 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소위 다문학교입니다. 저는 참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다문학교를 주신 것이 하나님 깊은 뜻이 계시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울 시내에 교육청 산하에 인가받은 그 위탁 대안학교가 한 30여 개 있는데, 그 30여 개의 위탁 대안학교가 하는 얘기가 다의 학교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위탁 대안학교가 30개 정도가 생겨나는데 그 중에 다문화는 이제 하나예요. 하나. 이거 하나. 근데 그 개 중에는 어떤 학교가 있냐면은 그 미혼모 학교도 있어요. 청소년인데 아기를 갖거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교육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그 위탁 대안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해요. 다시 말하면 공교육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교가 위탁 대안학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인데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죠. 뭐냐면 거기 학교마다 담임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만 해도 지금 3분, 4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이나 지원금이나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가장 다달이 나가야 될 사실 재정은 담임 선생님에게 주는 월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법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현행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그 이지연 집사님 계시잖아요. 서초구에 시의원이시고 새누리당이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다문화 학교 하는 걸 이제 아시고는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문화 위탁 대안학교 학교에 그 연합회가 구성됐어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이렇게 회장단이 있는데 그 회장단하고 교육청 담당자 요 문제 담당한 사람을 같이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 회의를. 그러면서 시의원으로서 요구하고 정식으로 이거는 서울 시민이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임 선생님들 월급을 사실 이 위탁 대안학교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뜻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돈 버는 학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요. 이 정도 시설에 선생님들 우리가 좀 더 보강하고 그러면요. 돈 많이 받는 그 대안학교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받는 대안학교 할 수 있어요. 위탁 대안학교 아니고. 또 그거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30여 개 학교가 다 그런 학교들이라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월급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했는데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이걸 보고서는 일어나갖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당신 새누리당이 이거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런데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참 감사하다. 우리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참 다의 학교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다혜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다혜교회 때문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증거잖아요. 더군다나 위탁대안학교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필요가 있는 사람,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이방인 나그네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요번에 이 스카이라는 주제 갖고 했는데 여름성학교 주제가 뭐냐면 Trust God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라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큰 주제는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다 그건데 저걸 이제 4가지 주제로 나눴어요. No matter what people do, trust God.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No matter where you go.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God 그랬어요. 그 다음에 no matter what happens,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 또 뭐예요? Chris? No matter who you are, trust God.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 하나님 신뢰하라. 이거거든요. 4가지로 나눠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좋은 그 콘텐츠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아이들이 이 트러스트 갓을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트러스트 갓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이 생겨나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믿음은 파워입니다, 여러분. 뭐 어느 기업에서 뭐 생각의 에너지다 그랬는데 믿음이 에너지예요, 믿음이 사실은.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결국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에너지가 크다는 거잖아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믿음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쓸 때 그게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너 참 공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더라. 실력이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만 푸는 데 쓰는 사람 기르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 키우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그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 푸는 데 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갖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그건 엉터리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의 문제와 이웃의 문제를 풀 때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이게 경건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보수 쪽에 있는 교회들이 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의뢰하라 그러는데 그게 결국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푸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러는데 자기 인생의 문제 갖고 고민했다는 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고아와 가분 문제를 끌어안고 또 자기 그 고용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웃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삶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 보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보수가 이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누구를 위한 신뢰냐? 자기를 위한 신뢰면 안 된다. 인생은요,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인생은요, 문제 푸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풀어야 될 문제가 뭐 엄청나게 리스트 만들면 많아요. 제가 아까 성가대에서 앞에 그 곡중 솔로 했잖아요. 그것도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연습은 못 하겠고 아침에 일어났고 제가 주일날 안 하던 그 러닝머신에서 40분을 걷다 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리가 좀 탁 돼야 되잖아요. 몸이 이렇게 펴져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연습할 때 우리 현정 자매가 피아니스트 현정 자매 제가 저보고 신이 내는 목소리라고 제가 평가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풀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는요, 조금만 노력하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건 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 문제를 놓고 내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참된 이웃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 주실 때 썼는데 보수가 잘못하면 이런 식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놓고 앞에 가서 막 설교하는 코바 왜 이런 데를 왜 지나갔습니까? 이런 데 지나가지 말았어야죠. 지금 당신 뭐 고통스럽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믿고 그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가 강도 안 만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보수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방인이네.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도와줘도 돼. 이게 잘못된 보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킨 거예요. 인종의 벽을, 종교의 벽을 생각하지 말라요. 누구냐? 사람인데 who are in need. 필요가 있는 사람. 지금 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종교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해서 우선 도와주라 그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근본 정신이고 진정한 이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 정의, 소셜 저스티스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분배죠, 결국. 분배인데 저는 우리 다혜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에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의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종교와 인종과 모든 것 초월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 이게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궤도에 조금 올려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사는 게 문제를 푸는 거라 그러는데 맨날 돌이켜보니까 제 문제만 풀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자존심도 상합니다. 저도 좀 남들 문제 풀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맨날 우리 아이, 우리 사업, 우리 집안, 근데 이것만 정신없는데, 제가 이제 좀 이 문제를 좀 초월해서, 이 문제도 풀지만, 제가 뭔가 좀, 이 사회 문제, 내 문제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도 좀 풀 수 있도록 내 용량을 좀 키워주시고, 환경에 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세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서 살까 걱정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문제만 자꾸 우리 가정 좀 하고 나서 내가 남 할게요. 우리 교회 좀 문제도 한 다음에 좀 다른 교회 다른 데 할게요. 이거는요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혜교회 성도님들 좀 믿음의 배포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그것도 풀어야 되지만 좀 하나님 보여주신 욥이 보여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의복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문 열어서 하룻밤 자고 가게 달라고 웰컴 언제나 들어와라 그랬다 이거예요. 왜 남의 문제만 갖고 계속 했거든요. 자기 고용인들 월급 이상 줬다는 거예요. 띄어먹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막 손들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계속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 경건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기적 보수에서 벗어나서 이타적 보수가 됩시다. 잘못하면 보수는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보수 교단에 몸담고 살아왔지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기 쉬워요. 자기 집안, 자기 교회 이쪽에 갇혀가고 계속 축복을 달라 그러고 우린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맨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다 나오잖아요. 제사장 지나가고 다 지나가잖아요. 안 보고. 그게 아니라 가서 도와주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해요. 우리 다혜교회 오셔서 다혜 학교를 하고 에즈마야 사역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해도 참 불평 없이 잘 따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에즈마야 사역도 시골 농촌교회 문제를 놓고 우리가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고 2세들을 지도자를 키우고 농어촌교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제 끌어안고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고 이런 점에서 볼 때 다혜 학교는 다문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참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노력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욥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여기서 배울 점들을 잘 취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진정한 이 시대에 진정한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진정한 경건한 후손들로 키우세요. 이기적 보수가 아니라 이타적 보수로 키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십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 그런 거 보고서는 연합회장단에서 이런 분은 국회의원 돼야 된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험적 국가가 되는데 한층 힘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진심으로 소원이에요. 제가 은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하시고, 그러나 정말 좋은 대통령, 복음적 대통령, 훌륭한 경제인 나오게 하시고, 문화예술인 나오게 해주시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실 걸 좀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들을 배출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럼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좀 부끄럽게 좀 부끄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걸 안 가르쳐줘도 우리 이기적으로 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좀 이타적으로 사십시다. 진정한 경건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좀 더 내가 경건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로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내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풀게 하여 헌신하는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해 주시고 바르게 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인도해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혜 학교가 다른 위탁대안학교의 복의 근원이 되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에게 하나님 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서울시내 있는 30개 위탁대안학교까지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지연 집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 가정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정으로 하나님을 경건히 경외하는 이지연 집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일에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간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백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 되게 해주되 이기적 보수에서 벗어나서 소위 이타적 보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